각 세대마다 이 트렌드가 되는 그런 노래나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 15년 전에, 그러니까 2005년도 그 시절에 트렌드가 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여자분입니다. 한비야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입니다. 국제 NGO 단체인 월드 비전에서 긴급 구호 팀장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쓴 그런 책입니다. 한비아 씨가 1958년생이에요. 그녀가 40대에 정말 이런 엄청난 그런 젊은이들과 함께 이런 엄청난 도전을 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녀의 책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나고 또 많은 그런 교회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큰 붐을 일으키기도 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또 중년들에게 참 많이 새로운 도전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책이죠. 그런데 요즘 눈으로 그 책을 읽어보면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좀 대책 없는 희망 고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렇게 막 다양한 국제봉사,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책의 제목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 밖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는 스마트폰도 터지지 않고, 여러분 오지에 갔을 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전혀 터지지 않습니다. 여행 가이드도 없고요. 그리고 여행 안내 책자, 그 흔한 안내 책자도 한 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 능력과 통제권 밖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때 상황에 맞게 어떻게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 밖에서는. 지도 밖에서는요 늘 불안하고 안정된 삶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좀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서 얻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집에 와서 자고, 이렇게 루틴한 삶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나 자신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40 다 되어서 한 40 며칠 해외 배낭여행을 떠나면서 저는 이런 새로운 목회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도 밖을 행군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목회를 찾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이 늘 지도 밖에 산다면 너무 불안해서 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늘 짜맞춘 계획에 따라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 인생의 레이스가 어떤 시기에는 정해진 그런 경로를 이탈할 때도 우리는 흔히 겪게 됩니다. 어쩌면 2020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는 지도 밖으로 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린이,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또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분 후면 2021년 새해로 넘어가는데 그런 혼란의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 삶은 여전히 지도 밖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의 지도 밖으로 넘어가면
내 인생의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거기에서는요, 나의 계획, 커리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놓은 그 수많은 것들이 거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도 밖으로 넘어가면 나의 스마트폰은 터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스마트폰은 잘 터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2021년 한 해 지도 밖에서 우리의 경계에 넘어서 이끄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회에 닥친 참 암울한 이야기, 참 어두운 이야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그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 12사도 말고 7 집사들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울고 낙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폐쇄되고 성도들은 뿔뿔이 유대 전역 그리고 사마리아 이웃 나라로까지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항력적인, 성도들이 뭐 어떻게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수를 써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핍박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바운드리 경계를 떠나서 경험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여기에 흩어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 중에 한 명인 빌립이 했던 일도 나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속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또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까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진짜 그런가 싶어서 파송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도 보게 되고
또 두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까지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이전까지 사마리아인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빌립의 전도와 두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도 믿고 성령도 받게 되는,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이 일이 놀라운 것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골이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다윗 왕, 그 아들 솔로몬 왕, 그때가 클라이막스죠.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 나눠졌듯이. 그런데 그때 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런데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당시 그 지역을 제패했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제, 이런 강대국들의 지배를 수백 년 동안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할 때에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알렉산더 대제의 이 백성들을 거기 엄청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에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알렉산더 대제의 이 국민들하고 많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완전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남쪽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요 정통 순수 혈통,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될 수 없어요. 피가 섞여가지고. 그리고 이 남쪽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들의 임의대로 그냥 잡탕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인정을 하지 않고 아예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시대 와가지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사역, 그리고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과 이런 영적인 일, 하나님의 복음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이외에는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본문에 빌립의 전도와 흩어진 사람들, 또 두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성 전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말은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유대인들과 혼혈민족인 이방인들 간에,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 간에 인종적이고 지역적이고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일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일도 일어났어요. 오늘 26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던 그 빌립한테 성령이 이끄셔서 유대 남쪽 광야로 가게 했어요. 그 유대 남쪽 광야를 보니까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왕실의 내시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너 저 수레에 가까이 가서 설명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빌립이 수레에 앉아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면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한테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믿고 이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그래도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이 섞인 혼혈 민족이잖아. 뭐 율법 따르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이방인들은요, 그 당시까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왜? 유대인들한테는 오직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면 얼마나 이 유명하고 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수천 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유대인과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됐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뭐예요? 그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땅끝 뭡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에티오피아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마리아의 경계가 무너졌고 땅끝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물론 복음을 유럽까지 땅끝까지 선교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더 바울의 어떤 3차 전도여행 전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사마리아와 땅끝의 경계를 처음 해본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빌립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수천 년 유대인들의 신앙의 역사가 바뀌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선교의 놀라운 현장이 완전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그냥 구원과 신앙의 역사를 뒤바꾸는 일이라면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방언처럼 정말 임하는 그런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교회가 놀랍게 성장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정말 거기 성도들 가운데 탁월한 성공을 통해서 그들이 기부하고 그들이 헌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됐습니까? 서대반의 순교로 성도들이 낙담하고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정책할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시에 박해를 받고 흩어졌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열악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이 겪었던 박해로 흩어지고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그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2020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박해로 흩어졌던 그 한 줄만 말하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에서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흩어진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성경이 오늘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은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살았던 정들었던 집, 교회, 그들의 생업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돌아가면서 사마리아로 떠나고 이웃 나라로 떠나고 그러면서 가게의 사정도 나빠졌겠죠. 매일 불안한 삶 속에서 이리저리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성도들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불가항력적인 고난, 혼란, 불안정한 미래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진절머리 나는 이런 고통 속에 그렇게 꽃을 피우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고난, 혼란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능력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고통과 희생의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살려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 3차 전도 여행으로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가 인생의 말년 10여 년 동안에 감옥 갔다가 재판했다가 이리저리 이송되면서 수없이 반복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주구장창 편지 쓰는 일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위대한 사역을 했던 선교사가.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주구장창 편지밖에 쓸 수 없었던 그 편지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읽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감옥에서나 썼던 편지 조각이가. 오늘 본문의 박해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과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쫓기면 쫓기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또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전하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마중물이 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 그러고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대반의 순교로 낙심하고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터잡고 살았던 집도 교회도 일하는 터전도 정들었던 친구와 가족과 커리어를 잃어버렸다고 좌절해서 포기했다면 이런 위대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빌라 때 2021년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주빌라 때는 이 기성교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죠. 근데 주빌라 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희년 축제가 주빌라 때라고 합니다. 우리 브라이트 교회만의 이 송구 영신 예배 스타일이죠. 우리 브라이트 홍대교회와
블루라이트 강남교회가 유일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블루라이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붙잡는 날이 주일날 때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블루라이트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로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날 때 예배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너무나 귀 따갑도록 들은 분도 계시지만 2020년 한 해에 오신 가족도 있게 있잖아요. 블루라이트 교회는요 2009년에 제가 청년 8명과 함께 다음 세대 교회로 저와 우리 이세일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안산동산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홍대 거리에 파송을 받고 술집을 뜯어서 세운 교회로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시작부터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안산동산교회에서 저랑 함께 동역했던 이세일 목사가 유학 갔다 저희와 합류하면서 그 비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비전이 블루라이트 홍대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분립을 해가면서 그렇게 서울의 동서남북 6대 광역시로 퍼져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세일 목사님 부부를 저희가 한 성도들 한 30명과 신촌에 파송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반 사역을 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세일 목사님 가정에 우리 딸아이가 암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일 힘든 분은 이세일 목사님 가정이었고 온 교회가 목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그 신촌의 작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2년을 버텼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딸이 회복되고 또 그 결과로 홍대와 강남으로 교회가 분립되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말미에 제가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립할 수 있는 그런 사인 결단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한 2년의 상간을 겪으면서 혼란과 불안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을 땜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숙고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 계획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블루라이트 강남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우리 이세일 목사가 홍대로 제가 강남으로 오면서 이렇게 블루라이트 홍대교회 강남교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나 이세일 목사한테 몇 년 뒤에 홍대와 강남 두 개로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으면 그런 고민도 혼란도 없고 병원에 쓰러진 일도 없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정리되고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한 2년 동안 고민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큐티했거든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주 설교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저한테 격려하시고 길을 보이시고 확신의 사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시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의 사인을 몰랐을까? 너무 빡빡한, 너무 절망스러운 내 현실에 묶이고 나의 어떤 셈법, 계산과 부담감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들리는데 못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2021년 이미 우리의 한계와 경계를 벗어난 상황에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네가 지금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기억해라. 너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그렇게 애써 쌓아놓은 커리어, 자산, 미래, 좋았던 관계도 잃어버리고 쫓겨가고 흩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떠돌게 될지라도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흩어진 성도들과 빌립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네가 가게 된 그 사마리아, 그곳의 일, 그곳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거라.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쫓겨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방인 넷이라고 네 평생 상종 한번 해봤겠냐? 그런 시도,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해봤지 않았겠냐? 자이든 타이든 쫓겨가면서 내 인생에 새롭게 펼쳐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그렇게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과 빌립을 기억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모델을 오늘 너의 믿음과 모델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2021년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백지수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는데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의 백지수표예요. 불안할 때마다 다시 오늘 제가 전했던 이 사도행전 8장을 다시 읽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흩어진 성도들과 빌립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오늘 나의 일, 우리 가정의 일, 우리 비즈니스의 일, 우리 교회의 일,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지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지세요. 반대로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 앞에서는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믿음의 역사가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블루라이트 홍대 강남의 모든 성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